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닭 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유를 찾고 또 까닭을 찾는 것은 삶의 동기나 삶의 목적이나 또 내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거리,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를 찾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인지부조화 실험이 있습니다. 1958년도에 이제 행해진 실험인데, 이 실험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실험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시키고요,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보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미있는 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금전적인 보상 유무에 따라서 이 자신들이 수행한 이 무의미하고 지루한 일을 저마다 다르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은 그룹들, 그 실험자들은 자신들이 한 이 일을 무의미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보상을 받은 실험자들은 비록 보상은 작지만, 보수는 적지만 그래도 내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했다라고 자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막상은 들었죠. 그런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가 생긴 겁니다. 그 인지 부조화가 생긴 그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많은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이 돈의 대가가 내가 이 재미없고 지루한 일의 이 이유가 된다고, 까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은 보상이 오게 되었을 때는 그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한 그 일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실제로 보면 재미있는 일이었어, 내가 한 일은 실제로는 너무나도 보람이 있는 일이었어 라고 그 일의 이유를 창조해내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유를 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만사 모든 일에 매사 까닭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네, 식단을 조절하고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왜 저는 살이 쪘을까요? 네, 상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많이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이유를 만들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좀 많이 먹겠어.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아니면 고기 뷔페에 가서 이제 상추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나름의 이유를 굳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내가 많이 먹는다고 질문하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기대어서 행동을 하죠. 운동도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유를 만들어내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내일 운동하기 위해서, 또는 너무 운동 많이 하면 근손실 생기니까 전략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요, 이 인간은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이유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저희가 이 이유를 찾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유를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유를 찾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에서 나오는 이 사탄은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은 하사탄입니다. 이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말은 이 사탄이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가 아니고 역할이나 직책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에서는요, 이 사탄은 사탄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의 특징이 있는데요, 초기에 기록된 구약 성경일수록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 사탄이 점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유대인들에게 점차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가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유명사로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사탄의 역할이나 이해도 그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욥기에서의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을 고소하는 역할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의 이 사탄, 이 하사탄은 오늘날로 치면 검사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하사탄은 참고인이었던 욥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적시하며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기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증거마저도 무력화시키기 위해 왜곡하고 의심하고 적대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도 이 욥이 죄인이라거나 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지금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욥은 지금 피의자로 소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사탄은 지금 욥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욥을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의인을 묘사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의롭다,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인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이 모든 형태의 관용적 표현을 오늘 지금 욥기는 욥이라고 불리는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표현하는 데 모두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죄가 없다는 말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욥의 상황, 이 상황을 지금 기소한 하사탄 역시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경외함과 또 그가 매사 악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그 사실, 그 모든 것을 지금 공소를 제기한 이 하사탄 역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탄은 공소를 제기해서 욥을 재판정에 끌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욥의 이 경외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욥기 본문에서 하사탄이 욥을 소환해서 기소한 이유입니다. 하사탄은 욥을 피의자로 세우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건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욥,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형통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야. 그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평가하는 바로 욥 당신의 솔직한 모습이야. 이게 지금 하사탄의 공소 내용입니다. 하사탄의 공세는 욥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 공소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지금 허물고 있어요. 조건이 있어서 믿는 것이지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본능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긴장감이 욥을 둘러싼 이 재판정을 감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죠.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를 향한 이 사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아무 이유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사탄에 의해 기소되어 이 세기의 재판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만약에 이 욥과 같이 이 사탄이 소환한 이 재판정 앞에 서게 된다면 나의 이 신앙과 나의 이 헌신이 까닭이 있는, 이유가 있는 기브 앤 테이크에 불과하다는 이 하사탄의 기소를 버텨내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 하사탄은 인류와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믿음 없다는 겁니다. 까닭 없는 헌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믿음과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소된 욥은 앞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이 하사탄에 의한 기소는 반대로 욥에게는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까닭 없이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딜레마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욥이 살고 있는 땅, 이 우스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도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굳이 따지자면 이 욥은 적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람어로서 이 욥의 의미는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욥기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이 적이라는 표현, 욥을 적으로 묘사했다라는 표현이 보다 1차적인 의미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유대인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이 작가가 이 욥기를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욥은 절대 유대인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욥이 겪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납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어야 하고 의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분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시니까요. 엘리 위젤은 욥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도요,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의 신앙을 신뢰하고 존중하지만 그를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어야 그가 겪은 이 끔찍한 참상과 고통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욥을 향한 하사탄에 대한 이 고발과 재판은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정말 유대인이라면, 의인이라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서는 이 욥에게 닥친 이 현상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닥친 이 문제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유를 찾는 것은 본능이죠, 우리 인간들의. 하지만 모든 일에 이유를 찾는 우리들에게 이유가 없다라는 이 상황, 그리고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욥기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고통이나 고난, 악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문제는 굉장히 피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욥기가 다루고 있는 정말 진지한 그 근본적인 주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실,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이유만 알면 의외로 견딜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나만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인간은 의외로 그 고난과 고통의 끔찍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유조차 모를 때예요.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앞서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제에서 모든 삶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삶이 다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와야만 해요.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데 시기가 좋지 않아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실패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요, 식사,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결과 안에서 그 현실 앞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 나름대로 내 삶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지만 거대한 재난과도 같이 몰려온 이 상황에서 의미와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 의미와 이유를 찾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까닭없이 들이닥치는 일들을 그저 우리는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당해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문제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심화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이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교리적으로는 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한 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고난이나 악이나 여러 불합리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서 사용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악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언제라도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막으실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악을 막으실 수가 있고 고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끝내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고통과 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더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선언은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 세 가지 명제가 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겪었던 신앙의 딜레마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는요, 현재는 비록 악과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악과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끝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일종의 지금의 악의 문제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거라고 하는 일종의 미학적으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 모든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 고난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저마다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모두가 다 저마다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자들 역시도 악의 문제를 다루죠. 우리가 소멸된다는 사실, 우리가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적인 본성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지금도 학계간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욥과 같이 거대한 대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나중에 축복임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이, 저는 물론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지만 이 말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의 고통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본인이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겪게 되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고난은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객관화할 수 있지만 내가 겪었던 고난은 절대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무게를 수치화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반추하고 복기를 해보아도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그보다 먼저 왜 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라는 거 알죠. 물론 고백하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그냥 납득하는 것과 현실 속에서 그 막막한 상황을 경험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욥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각각이 다 저마다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는 인물들로 소개가 돼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욥의 상황을 이렇게 격려해줘요. 빌닷은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고 권합니다. 일종의 인과응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아무 일 없이 욥 너에게 고난 닥친 게 아닐 거야. 너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빌닷의 이야기예요. 소발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네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라는 게 이들의 전체적인 이 설명의 내용이에요. 저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견지해요.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결백하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을 연단시키셔서 욥이 순금이 되어 나올 거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전체 문맥이나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와도 사실 이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더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부르짖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욥기 23장 10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키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로도 물론 쓰이지만 실제로는 왜냐하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읽어야 앞의 문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이리저리 헤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알 수가 없고 뒤로 나아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토록 깊이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앞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도 계시지 않는 그 막막한 현상을 목도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이유를 알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혼자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길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설사 그분이 나를 엄정하게 수사를 하셔도, 나를 단련하셔도, 나를 정죄하셔도 나는 여전히 순금 100%의 모습과도 같이 결백합니다. 이게 지금 욥의 항변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이 하사탄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욥의 무죄를 아셨습니다. 아니, 직접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욥의 무죄를 확인시켜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애초에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욥의 무죄를 확신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이유를 찾는 이 사탄의 고발은 이미 초반에 있었던 이 욥의 신앙, 이 이유 없는 욥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에서부터 이미 재판의 결과는 나온 겁니다.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욥의 결말을 다 알고 있죠. 욥은 이 끔찍한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상실과 아픔을 회복해요. 욥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성취되는 과정을 욥기 전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욥의 인생의 이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니까요. 모든 것의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 사실 자연과학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현상 이면에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지만 사실 이 과학도 얼마든지 바뀌고 수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한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욥기 마지막에도 나오죠. 창조될 당시에 욥, 네가 그걸 보았느냐?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인식의 차이와 존재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또는 억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요,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실망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실망감이 있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상실과 상처와 아픔의 기억은 선명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비록 아픔의 기억들 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파편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며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불편한 마음과 그 어려운 마음이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물론 여기에도 있지만, 이 또 다른 내 안의 한편에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여전히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뒤엉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2022년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지대가 낮은 지역이 침수가 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기권 서울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살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부엌 쪽에 창문을 열면 창문 여기가 이제 사람의 발이 있었어요. 여기가 주차하는 주차장이고, 그래서 창문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던 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새벽에 깨서 창문을 열고 물이 넘치지는 않는지 살펴보았어요. 물이 혹시라도 넘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창문을 열고 나가야겠다,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긴장한 상태로 그날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물이 찰랑찰랑 넘칠 듯 말 듯 하는데 넘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양천구가 침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침수 시설을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뉴스를 보았는데 그 시각에 관악구에 있는 한 지하의 빌라에서는 침수로 인해서 초등학생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이모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떠들썩했었어요. 한부모 가정이었죠. 한부모 가정인 이 아이는 반지하에서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었던 어머니의 언니, 이모와 살았고 또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할머니는 그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화를 피했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되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뉴스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세상을 떠난 이 초등학생 아이와 생존하게 된 이 할머니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할머니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할머니 사랑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내뱉었습니다. 홀로 생존한 할머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까딱하면 저의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남은 것에 생존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생존의 의미대로, 살아남은 대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생각하고 수도 없이 복기를 해보아도, 하루 종일 고민해보아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들 막을 수 있었을까 고민해보아도 결론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후회를 남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만 남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몰아닥칠 때 이유를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태풍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태풍이 형성되었는지 아무리 물어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설사 이유를 안다고 해도 내가 지금 태풍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태풍이 몰아닥칠 때는요, 그저 태풍이 지나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삶과 신앙에서 이유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우린 반대로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까닭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까닭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피의자가 되셨습니다. 실제 인간이 재판장이 된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음모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도 이유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욥기는 고난 속에서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한 사람,
욥이 있었음을 선언합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공감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유를 모르지만 훗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냐는 이 사탄의 도발 앞에서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현재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폭풍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폭풍의 이유도 언젠가는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도발과 고소 앞에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주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유를 찾고자 하지만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